제 삶에 있어서 참 그 잊을 수 없는 시간들 그런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다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데 참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순간이 제가 그 2001년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이스라엘로 갔다 왔던 순간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글로만 봐왔던 때로는 뭐 드라마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봤던 어떤 그런 성경의 실제 지명들과 어떤 역사적인 장소들을 제가 실제로 그것을 보고 밟으면서 성경을 보는 눈과 어떤 생각들, 마음들, 상상력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이후로도 항상 한번 우리 교회 분들과 한번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늘 그런 꿈이 있어요. 꿈이죠. 왜냐면 진짜 꿈이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돈도 맞춰야 되고 너무 큰 꿈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제가 일주일간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목회자들, 자녀들, 청소년들 중심으로 하는 그 수련회 제가 가서 이제 4일 동안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참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또 그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성지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또 특히 이번에는 작년에 갔을 때는 제가 2001년에 못 갔던 데를 갔었어요. 근데 2001년에는 지금처럼 그 지금처럼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데를 못 들어갔어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 뭐 여리고 이런 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거의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지금 이제. 근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못 갔던 베들레헴도 가고 예수님 태어나셨다라는 자리에 가서 괜히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손대고 물론 이제 뭐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리고에도 가고요. 요단강에 가서 세레토에 가서도 괜히 물 한번 손에 적셔보고 그래서 참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양 새로운 찬양 불렀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그 비 준비하시니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찬양 불러보셨나요? 아무도 못 불러보셨죠. 와, 그 감동이 예루살렘 제가 늘 많이 듣던 찬양인데 이 후렴 가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걸 부르는데 이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 특별히 이제 그 젊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했던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4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 주제가 변화였어요. 변화. 근데 이 변화가 무슨 체인징 뭐 이런 게 아니라 트랜스포밍이었어요. 트랜스폼. 그러니까 이 체인지 약간 변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트랜스포밍은 완전 그냥 변혁 같은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다 완전 뒤집어 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눌 준비하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이 4일 동안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누나? 왜냐면 이 4일 동안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 이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뭐라 그럴까? 이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4일 동안 뭔가 한번 틀어지면 그 뒤에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 4일 동안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나누고 이제 세 번째 날이 됐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시작하기 전에는 무슨 얘기를 나누지 했는데 3일째 딱 되니까 무슨 얘기 딱 드냐면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아까운 거죠. 몇 날 며칠을 애들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복음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4일의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처음에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3일째 되니까요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그 아이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 은혜들을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고요. 마지막 날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나눴냐면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제랑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개인의 변화, 막 이런 어떤 개인의 변혁, 어떤 하나님 은혜 아래서 복음 안에 변화를 얘기하다 제가 마지막에 어떠한 도전으로 그 수련을 마무리했냐면 그 성순환한테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삶을 잘 살고 싶다면 공동체 헌신하라고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헌신하지 않으면, 즉 내가 좋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수 없다. 마지막에 그 도전으로 그 모든 수련회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영화, 드라마, 뭐 소설 그 주인공들이 운명이 바뀌고 변화되는 순간은요. 가부좌 틀고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묵상하다가 명상하다가 득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변화의 순간에 뭐가 있죠? 누군가를 만납니다. 귀인을 만나든지 은인을 만나든지 그리고 누군가들을 만나요. 변화는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 홀로 이 자아로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들과 만나고 그들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계속해서 내가 될 수 있어요. 나로서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여러분 크건 작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게 크든 작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그 건강한 그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좋은 그 제 인생의 삶의 기억이 있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공동체를 통해 시작된 거예요. 공동체랑 같이 있고요. 저 혼자 이스라엘 간 게 아니에요. 저 혼자 이스라엘 가가지고 혼자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아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삶에 기억되고 새겨지고 제 자신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다 공동체였어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건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나에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중요한 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좋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도전입니다. 저는 공동체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은 자꾸 이슬람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본문 읽어보시면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칩니다. 막 도망을 치다가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죽겠다 싶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앞선 21장에 보면 가드 왕에게 그 몸을 피신해요. 그래서 그 신하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왕이 가드 왕 이방 나라 왕의 신하가 되려고 하니까 그 신하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죠. 저자가 어떤 자인지 왕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분 아시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처음에는 적의 장수 그 훌륭한 장수가 우리 편으로 들어오니까 처음에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신하들은 그것이 이 나라에 엄청난 위협이 될 거다는 것처럼 그렇게 왕에게 간언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제 다윗이 여기서도 죽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침 질질 흘리고 다니고 막 그랬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그 가드 지역을 떠나서 들어온 게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굴이에요.
그렇게 미친 척하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서 온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온 가족들, 그러니까 다윗의 친척 그 가족들도 다 그곳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무슨 반역을 하면 4대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다 다윗 있는 곳에 모여서 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죠. 자신과 가족들도 지금 비참해서 이렇게 굴에 피했는데 세상에나 무려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굴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변변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어떤 표현으로 하면 내 외적으로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외상후 스트레스를 아마 다 달고 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 예를 들면 그 정신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있는 분이나 삶이 무너진 사람 한 분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분에 대한 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려 400명이 그런 인간들이 그 아들람 굴로 몰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예를 들면 좀 좋은 데면 몰라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요? 동굴이에요. 동굴. 여러분 동굴은요 기껏해야 짐승들이나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지어 온갖 상처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표현이 그렇지만 그 사람들 모인 꼬락서니들 보면 가관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상황도 가관인데 그런 인간들끼리 부대끼며 사는 모습들이 아마 정말 가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둘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프랑스어죠. 레미제라블 그 소설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레미제라블이. 레미제라블이 아니라 레미제라블이에요. 그러니까 더 미저러블.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아둘람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비참한 상황들, 그 비참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아둘람 굴, 그 굴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져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다윗 왕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새롭게 회복하세요. 이게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요 정말 비참한 사람들, 비참한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공동체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저는 이와 같다, 또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즉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가 세우기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저는 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믿습니다. 즉 이 땅을 살면서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 그 삶의 비참함을 겪은 그 사람들, 그 힘겹고 지친 그 소망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한 삶의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 여러분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이 땅에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소망이 뭐냐면 저는 하드복교회가
이 아둘람굴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힘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이 필요한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작지만 하나님 주시는 큰 소망과 큰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작지만 소망은 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위로와 회복과 이 치유와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경청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경청이라는 말 의미 아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그냥 제 설교 듣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제 설교 경청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귀와 마음을 닫아 걸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는 게 있고 경청하는 게 있어요. 유심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다. 여러분, 그게 경청이죠. 여러분, 경청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삶과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보다 여러분 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꼰대 아시죠? 꼰대. 그래서 어른들이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말 좀 했다 그러면 이제 꼰대 소리 듣잖아요. 저 벌써 듣는데, 저는. 제 딸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꼰대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고민을 하지 않고, 저는 아빠는 꼰대지. 또 뭐 제가 또 뭐 사업 뭐 했는데 또 고집을 부르기는, 나는 꼰대인데 너는 꼰대 끼가 있다. 어린애가 벌써 꼰대 끼가 있으니까 뭐 웃으면서 아무 말도 못해. 지도 인정하는 거야. 뭐 그 딸, 그 아버지 그 딸이죠 뭐. 그래, 난 꼰대로 살려나,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냥 꼰대로 살래. 야, 세상에 꼰대도 있어야지. 근데 제가 보니까요, 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꼰대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꼰대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말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꼰대가 문제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꼰대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즉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게 뭐냐면 다른 이들의 삶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에 담겨져 있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요, 그들의 삶을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만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타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즉 타인의 삶을 공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만 하는 것, 내 삶만 주장하는 거. 여러분, 이게 꼰대예요.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이 듣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꼰대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누군가는 또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 십자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아둘람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섣불리 말하기보다, 섣불리 주장하기보다 상대들의 말,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삶을 듣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회복은. 그래서 여러분, 뭐 상담이나 치유나 회복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해보시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다.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삶을 다 그냥 들어주잖아요. 일단 들어줘야 뭘 고칠 것도 얘기하죠. 그렇죠? 듣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경청될 때, 즉 우리의 삶이 공감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으시고 경청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말을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경청을 하면요, 내가 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말씀하신 것을 경청하는 귀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생각에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들 듣는 귀가 넓어지고 밝아져. 의심하는 눈초리인데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척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공감해주는 이 경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경청할 때 가장 먼저 경청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사람의 말이 많아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들려지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더 많이, 더 자주, 더 중심적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나누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즉 복음이 없다면,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저 그런 공동체와 똑같은 공동체예요. 그냥 서로 말하고 서로 즐기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거기서 끝나는. 근데 다른 게 뭐냐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듣는, 가장 경청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야지,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복 받고 저거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 그 메시지의 핵심, 그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그래야 회복하잖아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가 목회자라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맨날 율법에 반응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에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이거 잘하면 잘 되고 못하면 저주받아. 이게 우리가 되게 듣기 싫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제일 잘 반응해요. 마치 애들이 맞아야 말을 듣듯이. 그게 인간이에요. 맨날 그러잖아요. 아유, 애나 짐승이나 맞아야지 말을 들어.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반항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항하기보다,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 이 율법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단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왜? 이 메커니즘으로 가기 때문에. 이 종교적 메커니즘. 이걸로 작동하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부흥할 거예요. 이단은. 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 거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그 복음에 반응하는, 그것을 찾고 듣는. 여러분 저는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저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증명되고 충만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좀 그런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어릴 때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여성 구역 예배, 옛날 큰 교회들 하잖아요. 그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어릴 때. 집에서도 이제 들을 때가 있고, 또 남성 구역 예배도 있어요. 저희 집, 저는 남성 구역 예배 따라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들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근데 정말 그 인상적인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인상 있잖아요, 인상. 어릴 때 무슨 내용이 있었는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같이 그냥 있으니까 딱 인상이 뭐냐면, 여성구역 예배는 예배 딱 드리고 제 인상에 뭐가 항상 기억나면 맨 남 뒷담화만 까. 누구 욕하고 남편 욕하고 맨날 그 얘기만 해. 지금 송권생 웃잖아요. 이거 공감의 웃음이거든요. 그냥 예배 쫙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냥 밥 먹으면서 차 한잔 하면서 그냥 뒷담화만 해. 그게 어린 나이에도 기억에 남아요.
자꾸 아빠 욕하지?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려고요. 남성공 예배는요 또 예배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밥 먹을 때 맨 정치 얘기만 해.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네 맨날 정치 얘기. 진짜 그 딱 두 가지 인상만 있어요 저한테. 남성공 예배 여성공 예배 하면은 여자들은 뒷담화 남자들은 정치 얘기. 성향이 딱 드러나는 거죠. 아니 뭐 이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우리 뭐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뭐 예배도 끝나는데 더 뭐 말씀을 논의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이게 더 답답해, 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진 않아도. 근데 이제 제 어릴 때 남았던 인상이 뭐냐면 예배 되게 잘 들었는데 왜 남는 말이 저거밖에 없을까? 이게 아쉬웠어요. 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모여서 다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남는 말이 뭐였냐는 거예요. 남는 말이. 우리가 살면서 뒷담화 할 수도 있죠. 살면서 정치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기껏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마무리하고 끝나고 남겨진 말의 흔적들이 다 갈무리하다 보면 그거밖에 없었더라.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웠다. 우리 안에 여러분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됩니다. 제일 많이 들려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살리고 이 공동체가 말 그대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 만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많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청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아둘람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문제도 많고요. 방법을 찾았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보시면 그런 경험들 너무너무 많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왜 기도 안 합니까? 네,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내 힘으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삶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삶의 모습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기도하냐고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오뚜기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윤리 경영을 잘하고 그 참 좋은 그 회장님 또 그 사장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하고 또 그래서 그 따님도 참 이쁘게 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전 유튜브도 열심히 하셨었는데 근데 그 남편 그 딸이 이제 지금 회장의 딸이 결혼한 그 남편과 그 가족들도 참 좋은 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진짜 이런 가족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정말 그냥 너무 참 사람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오뚜기 회장의 그 따님의 시어머니죠. 그 시어머니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나와서 식사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던 말이 뭐냐면 그 그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그분은 카톨릭이에요. 오뚜기 그분은 개신교고 그분은 카톨릭인데 시댁이 봉사활동 활동하다가 이제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처음 상견례를 했는데 처음 상견을 했을 때 그 지금 오뚜기 회장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대.
그 말이 자기한테 너무 공감이 되고 인상적이었다. 그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돈도 훨씬 많고 우리가 모든 걸 누려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말로 한마디를 부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한 생명을 키우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 안에 그 삶의 자세, 믿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 안 한다고요? 자식 내가 키우는 거지.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게 가장 귀한 거라면,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왜? 내 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 방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복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기도하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 시간 맨날 막 한 1시간 2시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삶의 고백들이, 그 고백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진정한 공동체,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는요, 삶을 경청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경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믿음, 내 삶의 주권을 늘 올려드리며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한 마음에 된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둘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TV를 이렇게 자주 보진 않지만 종종 보는 예능이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딱 이렇게 보기 있다가 딱 좋더라고. 그냥 딱 일 끝나고 밤에 와서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딱 그냥 생각 없이 보기 딱 좋은. 그게 나 혼자 산다. 그 시간 딱 그냥 가끔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오래된 예능이죠. 장수 예능이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어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게 처음에 했는데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오랜 프로그램이 됐는데 여러분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 혼자 못 사네. 여러분 내용 다 보면 보잖아요.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시청 높은 거 다 보면 다 뭐예요? 같이 노는 거잖아요. 같이 뭐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뭘 하려고 해요? 누군가 뭘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왜? 혼자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야 돼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야, 혼자 사는 게 유행이다. 야, 혼자 살아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냐? 극복해야 될 현상이죠. 그렇죠.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진짜 뭐 어떤 얼마 전에 어떤 뭐 연예인 화제가 됐는데 막 혼자 막 즐기고 막 놀고 막 먹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그래서 뭐 그거 보고 저게 진짜 행복이네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도 심지어 그렇게 혼자 즐거 막 고기고 먹고 막 강변 아래서 다리 안에서 막 즐기는 그 사람도 꼭 그 즐길 때 옆에 누가 있냐? 개 한 마리라도 있어. 내가 아무리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좋은 구경을 하면서 좋은 순간을 누려도요. 그게 나와 같이 누군가 함께
생명 하나가 가치 없다면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정말 나 혼자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나 혼자만 고기 구워 먹고 나 혼자만 다리 밑에 가서 한강을 보면서 여러분 유유자적 정말 나 혼자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것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이런 거 즐겼어. 너무 좋더라. 한적하고. 여러분 요즘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도 많아졌죠. 뭐 나를 찾아서. 뭐 혼자 여행 다니는 많아졌잖아요. 여자들도.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유튜브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기 위해서.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디로 귀결되냐? 관계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저는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늘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다 같이 잘 살고 정말 다 같이 잘 맛있는 거 먹고 다 같이 정말 행복한 공동체 만들고 싶다. 저렇게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나 혼자 못 산다를 생각하며 함께 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작년에 저 먼 이방 땅에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했던 도전, 그 마지막 날 했던 도전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평생 공동체 헌신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헌신되는 게 뭐냐? 공동체입니다.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 비참하고 힘겨운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복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